지금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로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입니다. 굉장히 짧은데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고 무슨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오병이어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숫자 만 5,000명이니까 그를 따르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치면 학자들은 대충 2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2만 명이 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고 또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떡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하실 줄을 이미 생각하고 빌립을 시험하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3일 동안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 이렇게 보면 3일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할까? 음식을 먹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지금 그들이 배고픈 상태로 집을 보냈다고 하면 허기져서 쓰러질 것이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풍족한 음식을 먹인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라는 그런 큰 엄청난 사람들에게 그 음식도 풍족히 주시고 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그냥 예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베풀었겠지. 그렇게 그리고 이 기적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기적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일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있는 본분이 오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때 2만 명 앞에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그 기적을 본 이후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할 때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한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앞으로 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그래서 그 구약의 그 모세의 그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야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로마의 압제, 또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 문제,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가 오병이어를 보고 이분이다,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를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지금 16,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이 무리를 걸으시는 이 사건을 지금 마태, 마가, 요한복음 세 복음서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이한 것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본인이 아주 재촉하고 급히 제자들을 어두운 날에 저물 때 배를 타고 가버나움 건너편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날도 어둡고, 사실 어두운 때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은 참 위험한 건데, 그것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급히 보내시는 그 이유가 오늘 사실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보낼 수 있는데, 그때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이 빨리 배를 타고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무리가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보고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가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이 병든 것, 모든 것을 고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억지로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관을 지금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뭡니까? 이들이 2만 명이 병고침입니다. 이 땅에 병들고 어렵게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먹을 것까지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꼭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임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억지로 잡아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그 메시아 상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관점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관에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 떡을 나누는데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무리들도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분명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 작은 도시락 가지고 2만 명을 음식을 공급하는데 부족함 없이 그것도 12바구니가 남도록 했으니 사실 그 제자들이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거듭나는 것을 보았고 왕의 신하를 고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역사와 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못에서 그런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100명씩 이렇게 그룹을 짓게 예수님께서 앉으라고 했는데 100명씩 그룹 짓는 2만 명이면 그런 그룹이 200개라는 뜻이에요. 100명씩 200그룹이 이렇게 앉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음식을 공급한 그때 제자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정말 우리는 행운하다. 이분은 분명히 이 땅에 보내실 그 선지자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그런 상상의 날개를 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제자들에게 지난 본문에 얘기했냐면 버리는 음식이 없도록 모든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정신을 놓고 지금 이제 혼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앞으로 내가 이분의 수제자가 돼서 정말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그런 마음에 들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정신을 차리라. 너희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남는 조각은 다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남는 조각을 모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정신을 놓고 있기 때문에 버리는 음식이 없도록 남은 조각 있는 음식을 거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그런 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무리까지 합쳐서 그런 생각을 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급히 나눈 거예요. 그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배를 태워 그 무리 속에 잊지 못하게 하고 보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삼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기가 힘들고 외로워서 제자들을 삼으셨습니까? 12제자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이후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같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이런 것을 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셨는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완전히 예수를 믿어 완전히 큰 축복을 또 그 축복이 이 세상의 축복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억지로
날이 저물매도 불구하고 배를 태워서 급히 가버나움으로 보내신 겁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오늘 이 표적, 그 요한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기적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번째가 몇 번째 표적입니까? 여섯 번째 표적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근데 그 바다 위로 걸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뭡니까? 지금 배를 타고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데 그것에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젓고 가더라도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위치가 10여리쯤 왔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엄청난 커서 크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근데 이 10여리로 왔다는 것은 4km 정도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폭이 갈릴리 호수의 폭이 8km입니다. 그러니까 정중앙에 와 있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파도에 또 큰 광풍에 지금 어렵게 지금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의 14장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종합하면 날이 저물 때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지금 노를 젓고 가는 그때 그 중앙에 갈릴리 호수 중앙에 있을 때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막 물결이 세니까 앞으로 가려고 해도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갈 수가 없고 완전히 힘겹게 노를 젓고 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보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제자들이 어부였어요. 잔뼈가 굵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던 그 평생을 한 20년, 30년 정도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엄청 세게 해서 거스렸다고 하니까 아무리 힘겹게 노를 저어가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마치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해도 결과가 완전히 헛수고가 되는 그런 일과 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에서는 이 바다라 또 물결이를 뭘로 자주 표현하냐면 세상을 뜻할 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우리의 인생의 그런 세상, 죄가 넘칠거리고 죽음이 있는 곳, 이것을 성경은 바다, 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심판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홍수 때와 같이 물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갈릴리 호수는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과도 같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명예와
또 부와 또 건강과 우리가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조건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되고 이렇게 능력 있는 자의 수제자가 되고 제자들이 되면 떨어지는 무엇이 있겠지 하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세상적인 육적인 가치관에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파도가 치고 고난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억지로 가라고 해서 지금 배를 젓고 지금 갈릴리 호수에 지금 통과하고 있을 때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기후까지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줄 수 있는데 왜 광풍을 주셨겠습니까? 큰 파도가 일어나서 앞으로 아무리 가려고 해도 이 파도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아니면 빠져 죽을 것 같은 위험한 상태인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경은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제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놓고 보시다가 지금 물 위를 이렇게 걷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배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다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죄악이 넘치. 이곳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이 있는 우리 지금 사는 세상과 같습니다. 또 배는 뭐로 비교하겠습니까? 우리의 개개인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우리의 인생에 큰 위험이 온 거예요. 파도가 치고 폭풍이 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어떨 때는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순종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교도 기회 있으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풍랑과 이 파도가 일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또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은 2만 명 앞에서 한 기적이지만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기적은 지금 딱 12명의 제자를 위해서 하시는 기적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많은 기적 가운데 물 위를 걷고 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물 위를 걸어오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물 위를 걸으신 이유를 아는 것이 이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세상에 주는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또 건강하게 이 땅의 삶을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풍요롭게 살고 여유있게 살고 축복받으며 사는 것이 예수님이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세상 것에 초점을 두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면 예수님을 믿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찾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더 예수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를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삶을 더 살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예수님 그때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과 힘들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지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무리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거늘. 죄인의 가장 특징적인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또 저에게 너무 적용.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죄의 근성이에요. 죄의 근원이 있어서. 이것이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그들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더래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는 유령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며 이 믿음 생활을 하니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걸 주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아주 내니가 뭐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그 말인데, 이것이 이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출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해야 됩니까? 하니까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하는 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거지, 너희들의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지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무리를 걸었겠습니까? 무리를 걷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의 관계없는 이 물 위에서 거느신,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또 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물을 걷고 오는 것은 이 앞으로의 이 죄악된 세상의 심판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뭐라고 하니까
마지막 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배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기쁨이 솟아난 거예요.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영접하니까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곧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가려던 땅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 아니 우리는 죽음 뒤에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가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마음이 또 생각이 세상적으로 바뀐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고난이라는 것을 주고 주님을 쳐다보게 하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얻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우리의 목적지 본향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